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아도 그의 기도 제목이나 그의 간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3절에서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바울이지만 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이며 곧 고륙의 친척, 곧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넘어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에서 저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데마입니다. 이 아나데마는 즉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해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중보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의 영혼을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한 영혼을 품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채워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저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육체적인 건강, 입신 양명, 물질의 축복, 자녀가 잘 되고 사업 축복을 위한 기도가 마치 전부인 듯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향한 열정, 동족 구원이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영혼을 향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영혼들을 훈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사랑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개는커녕 세상의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의 메시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눈물의 증거만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비교한다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완벽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을 향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핍박을 받지만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타협 없이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 천덕꾸러기, 문제아가 되지 않았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비해 새로운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고 무릎을 칠 만한 주석서가 쏟아져 나오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점점 더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눈물과 통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학, 눈물이 없는 전도는 죽은 신학이요, 죽은 전도입니다. 눈물 없는 사역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통곡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비로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설명해도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사무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영혼을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요엘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타락한 영혼을 위해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 야훼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20살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가 끝날 때를 기다려 아트 풍선을 들고 가서 그 아트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꽃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교사들과 함께 영혼을 향해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한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고 제자로 만드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양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다시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해야 됨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게 하소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남은 여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